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32절까지 긴 본문입니다만 21절부터 32절까지만 우리 문재욱 집사님의 인도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21장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생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서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우리 또 침례교단이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가장 큰 권위를 두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 교회 또 그런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이 이제 저의 삶에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주제가 되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과 삶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의 그런 목회의 방향, 또 목회의 주제, 또 나의 삶의 방향이 하여간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나는 죄인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이제 죄책감에 들게 되고 또 눌리게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원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4장 저희가 이제 13절에서부터 봤습니다만 원래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죠. 또 그 전부터 이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 그 네 가지의 다른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땅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다른 세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각각 다른 비유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땅, 이 긴 비유와 설명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4가지 종류의 땅이 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이제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길가밭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가시덤불에 있는 맛이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땅이다. 그래서 좋은 땅에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슨 땅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땅입니까? 예, 좋은 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십시오. 좋은 땅 되셔서 열매 맺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시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아이고 이게 나 이거 어떡하냐, 이게 왜 안 되냐, 좋은 땅이 왜 안 될까. 여기 보면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이 이제 길가에 뿌려진 그런 밭이고, 또 처음에는 이제 기뻤는데 바로 이제 금방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방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 또 말씀을 또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걱정 근심할 게 있고, 또 재물의 문제가 있고,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타협하고 또 그냥 아예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가시덤불이고.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전 또 죄인입니다. 아이고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좋은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힘드니까 나는 안 할란다, 나는 이거 포기할란다, 나중에 혹시나 좀 시간이 되고 이제 좀 한가하고 또 나도 이제 건강이 좀 나빠져서 이제 아이고 이제 오늘 내일 하게 되면 그때 뭐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뭐 사랑이시라니까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련다 하고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항상 소망이나 기쁨이 되기보다는 좀 우리를 좀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지금 우리에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그 말씀, 이 말씀이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좋은 밭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제 그것만을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먼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어떤 씨는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논이나 우리나라 밭에는 그래도 그 좋은 흙으로만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잘 정돈되고 진짜 그 돌 하나도 없이 깨끗한 그런 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 예수님 살아계시던 때의 이스라엘 땅,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그 밭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밭의 모습이 이래요. 어떻습니까? 그냥 깨끗한 그런 밭, 흙밖에 없고 좋은 흙으로 되어 있는 밭이라기보다는 돌 같은 게 막 이렇게 있고 그런 데서 막 풀이 자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이스라엘에서 씨 뿌리는 모습이에요. 저 씨 뿌리는 모습에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씨가 있고 이렇게 씨를 여기서 이렇게 푹푹 이렇게 던지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 모내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모내기는 아예 그 싹을 틔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꽂아 넣는 거잖아요. 얼마나 질서가 착 바르게 아주 줄도 잘 맞춰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밭에다가 씨 뿌리는 모습이랍니다. 저렇게 그냥 씨를 뿌리니까 뭐 그냥 씨가 어디로 튕겨나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날아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어쩌다 이게 좋은 곳에 듬성듬성하죠. 좋은 곳에는 또 저렇게 싹도 나고 열매도 맺고 하는데 돌도 있는 거예요. 저 돌 근처에 있으면 제대로 싹도 안 나고, 그래서 듬성듬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런 밭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땅의 비유는, 당신은 길가밭이다, 당신은 돌짝밭이다, 당신은 가시 덩쿨이 있는 밭이다, 당신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그 정말 길가밭 같다가도, 어쩔 때는 좀 돌짝밭 같다가도, 어쩔 때는 좋은 밭 같아서 뭔가 열매가 조금씩 나오다가도, 또 어쩔 때는 또 그냥 걱정, 근심, 욕심,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시밭으로 갔다가도,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밭의 모습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네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네 가지 종류들이 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의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걱정 때문에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거기에 타협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밭의 이야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네 가지 종류의 그런 믿음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땅의 그 비유,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설명하신 다음에 또 세 가지 비유를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등불의 비유, 또 씨가 저절로 자라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렇게 짧은 세 가지 비유를 합해서 다 합치면 이제 네 가지의 비유가 되는 거죠. 세 가지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 모두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등불의 비유는 뭐냐면요, 이 등불을 어떤 사람이 등불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형광등도 있고, 그 다음에 등불을 이렇게 매달아 놓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드라마나 사극이나 보시면 알겠지만 등불을 매달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그 등잔같이 돼 있어가지고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잔을 어떤 사람이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비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등잔을 식탁 밑에다가, 탁자 밑에다가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탁장 밑에다 넣어버리면은 빛이 비치지 않잖아요. 우리 집안을 비춰야 되는데 안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를 왜 또 밑에다 놨어? 그래서 꺼내서 다시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누가 또 밑에다 넣어놨어요. 위에 다시 올려놓고 밑에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등불이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위에 있다 밑에 있다 하는데 결국은 위에 있을 것이다. 결국은 위에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씨 뿌린 비유, 씨를 뿌린 비유는 어떻습니까?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땅에 씨를 뿌려놨어요. 그런데 아까 그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그냥 이렇게 쓱쓱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뿌린 씨가 정확하게 어디쯤에 꽂혀 있는지, 어디쯤에 지금 씨가 들어갔는지 이게 잘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어디쯤에 내가 씨를 잘 심어놨는지, 여기에다가는 3개를 꽂아놨는지, 여기에다가는 4개를 심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왔다 갔다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땅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근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게 자라난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했는데 어떻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새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 비유는 조그만 겨자씨 굉장히 작은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씨 중에는 그 처음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인데 그것이 자라나면 그게 막 한 2m까지 자라나는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새가 와서 이제 둥지도 만들고 새가 거기서 머무르기도 하고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그만한 이 씨가 이게 도대체 뭐가 되겠냐라고 기대받지 못하도 결국은 큰 나무로 자라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죠. 그렇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12제자로 시작을 하죠. 저 몇몇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무슨 힘이 있겠느냐,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이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음의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조그만 것 같고 지지부진한 것 같고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정말 씨가 어디 던져놨는지 덮여져서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여기 세 가지 비유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비유가 앞에 있는 그 네 가지 다른 종류의 땅의 비유와 연결되고 그것이 같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나는 왜 좋은 땅이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그런 죄책감이나 혹은 이렇게 안 되는 거에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씨가 뿌려졌습니다. 네 가지의 다른 종류의 땅에 뿌려졌습니다. 성공한 것은 한 가지 반, 열매를 맺는 것은 한 가지 반에만 있는 거죠. 그 4분의 1에서만 열매를 맺고 4분의 3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100%다 성공,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뭐든지 다 성공이고 뭐든지 다 잘 된다 아니라는 얘기죠. 25%만 성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매번 실패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매번 실패하고 나는 항상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해도 기특하게,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기특하게 나 이런 거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100%는 안 되더라도 내가 어쩌다 가끔 25%의 성공의 그런 열매를 맺을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정말 항상 노력하려고 하는 게 지금 온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성품이 온유한 것이잖아요. 온유한 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겁니다. 부드럽고 친절하려고 정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이제 외향적이잖아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말은 너무 빠르고 너무 크고 하여간 너무 급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저도 아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네요. 제가 근데 천천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천천히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이렇게 좀 무게 잡고 얘기하는 걸 잘 못하겠어요. 천천히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면 얘기하다가 제가 졸려요. 그리고 또 천천히 하다 보면 설교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가 길어지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길게 하고 싶지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뭔가를 또 참 많이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 보면 또 말이 자꾸만 빨라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화할 때나
특히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제 딴에는 뭔가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궁금해서 정말 악의가 없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듣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니 왜 화내고 그래? 아니 왜 다짜고짜 나한테 성질이야? 다짜고짜 화내냐고 저한테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게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물어봤는데 저의 성격상 아니 저의 기질상 급하게 또 목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학교 조회 같은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 대표로 구령 붙이는 그런 구령 붙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학생회장이 아닌데도 제가 구령을 붙였어요. 학생회장이 목소리가 작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령을 붙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도 했고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좀 커졌겠어요. 저는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게 참 안 돼요. 근데 우리 집 가족들 보니까 다들 목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좀 서로 잘 안 들리는지 몰라도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 왜 화를 내냐 그러죠. 다짜고짜 왜 화내냐 그러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부드럽게 친절하게 다그치지 않고 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욱하는 것도 많아요. 약간 다혈질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점점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짜증이 섞여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처음부터 나는 짜증을 냈다, 화를 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또 오늘 실패했구나. 내가 또 화를 냈나? 내가 또 너무 또 급하게 몰아붙였나? 내가 또 너무 큰 목소리를 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에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또 실패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2001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한 25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좀 성공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내가 오늘 정말 화낼 일인데 화 안 냈어. 내가 오늘 정말 어떤 사람한테 친절하게 참아주고 얘기를 잘했어.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물어볼 때가 있죠. 나 정말 잘하지 않았냐고. 내가 결혼할 때 초반에 비교해서 지금은 아주 많이 나아지지 않았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아내한테,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결혼 초기와 지금과 그래도 변하지 않았냐? 발전하지 않았냐? 그러면 아마 그래도 나아졌다고 얘기를 할 거라는 말이죠. 저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나아졌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강조를 하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뭘 빨리빨리 처리하느냐 보다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느냐, 내가 빨리 변화되고 빨리 거듭나고 빨리 새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TV 광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광고가 있어요. 나이키 운동용품점 나이키 광고입니다. Just to do it. 뭐예요? 그냥 해라. 그냥 해. 그냥 하라는 광고 문구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냥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에 올라간 연예인들이라든지 무슨 대배우 존경받는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끝까지 그냥 한 거밖에 없다. 그냥 한 거밖에 없다. 내가 오늘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무슨 조언을 할 수 있느냐? 그냥 한 가지, 그냥 해라. 힘들어도 그냥 하다 보면 그것이 경험이 되고 양분이 되고 그러면서 또 잘 뒤돌아보면 잘 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나는 왜 좋은 밭이 아닐까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항상 낙심하고 항상 죄책감만 들게 되고 낮아질 수밖에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참 4분의 1밖에 성공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져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고 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려고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긴 그런 4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그냥 해보는 것이죠. 그냥 해보는 겁니다. 노력해가는 겁니다. 견뎌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 품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같이 노력하시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은 열매도 안 보이고 지금 당장은 뭔가 변화된 뭔가 좋은 것이, 거창한 하나님 나라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그냥 노력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늘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푸근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